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더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셔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잘 살아서 결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얼마만큼 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도 성경은 아주 내가 전혀 이해 못하는 처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지옥 보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만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디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성령이 되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 전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이래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창세 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 여기에서는 또 고린도전서의 2장에서는 만세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들이 잘 아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 5권. 모세오경만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오경만.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이 모세오경을 언제 기록을 했느냐? 여러분들 창세기를 열어보면 저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록 연대가 있어요. 기록 연대라고 하는 것은 주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 그때서부터 주후라고 하고 주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46년경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 기록한 데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데가 지금 몇 년 됐어요? 2012년 됐잖아요. 지금 금년에 2021년 2021년째 됐잖아요. 합쳐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합쳐봐야 한 3,500년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과학적인 근거로 보면은 공룡이 몇 억 년 전에 공룡의 발자국을 그것을 조사해 보면은 몇 년 됐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 몇 억 년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에는 다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중간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게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주 더 귀한 말씀을 해요. 오늘 창세 전에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만세 전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무엇인가 하나를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해놓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스스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에 대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막 태어났는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 태어났어요. 막 태어났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아니 오늘 태어난 예수님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합작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성령이 되어서 하나님과 작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과 성령께서 인간을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를 창조해 놓고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혼자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대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갈빗대로 만들었다라는 걸 이미 아담은 알잖아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뱀이 또 이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먹고 싶었죠.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벌거벗고 살면서도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안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내 갈빗뼈로 내 안에 하와를 만들어줬잖아요. 나는 하와가 주는 바람에 먹었습니다. 그 뭐예요?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에만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나 그거 먹을 일도 없어요. 어디로 그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창피한 걸 알았어요.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풀어 넣을 때는 생영이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동산이었었는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된 땅이 이 땅, 저주받은 땅. 아담 하와가 저주받음으로써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다 저주받은 땅에 죽은 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되어서 찾아오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아담이 누구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누구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라 그 말이에요. 오실자의 모형, 그림자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죄를 짓게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 보낸 사람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한 분도, 선악과 먹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6월절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뭐 어느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어떤 교회는 다달이 성찬식 하지요. 그 6월절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6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월절 얘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성찬식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 내용이, 이것도 사실은 다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미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은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는 바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이 다 결국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결국은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처음에 먹을 거 없어서 양식 찾으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게 된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이요? 한 70여 명이 됐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70여 명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결국은 거기서 살면서 자손을 퍼뜨렸잖아요. 나중에 새로 생긴 바로 왕이 얼마나 독한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박하고 결국은 노예마냥 부려먹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 자손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다 씌워먹었지만은 바로왕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내 백성을 내놔라. 우리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산다. 놔주라. 아무리 그래도 모세하고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기적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놔주질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아들이라면 첫 번째 난 맏아들 곧 죽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난
짐승 죽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양을 잡아서 무릎을 꺾지, 뼈를 꺾지 말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피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문설주 방문 문에 사방으로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게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 장자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이 굴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해방시켜줘. 너희 백성도 다 데리고 나가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끌려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굉장하지요. 문설주의 인방에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서 그 가정은 죽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살았지요. 그죠? 근데 애굽인들은 다 장자, 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이 굴복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의 표시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표시인데, 출애굽에서는 이거 문설주, 그 문, 인방, 좌우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 피가 누구의 피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현실로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구워 먹고 피는 문설주, 문방에 발랐어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서 여러분 잘 아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올 때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 죽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예표로 구약시대에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값 치르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되잖아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제사법을 줬어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죄가 생각나거든 속죄제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죄가 용서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던 행위대로 짐승을 잡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제물로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에는 편하죠. 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증거할 때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쉽습니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아예 재물 바치는 것도 없이 얼마나 편하게 용서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더 편한 걸 원하잖아요. 나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 이 말이에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늘 말씀드렸어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 앞으로 돌이키라, 그 얘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속죄제 드리면 돼요. 레위기에 누가 죄를 깨닫게 하면 속죄제를 드리러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고약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겠어요? 그가 한 행실을 보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상한 심령 가지고서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가 된다고 했을 때 죄 용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잘못을 뉘우쳤다, 이걸 가지고 자기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미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천이 어디냐? 원천이 네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을 네가 그것을 해결한다라고 돌이켜줘서 그냥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이미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이전,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천지 창조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자연 전부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 짐승이건 사람이건 전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이 되어서 택한 백성들 이름을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 이해되는 방법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는 눈에 보이는 이 자연세계 이게 언제 없어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것 자연세계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까 제가 모세오경이 언제 모세오경을 이 책 5권을 썼느냐 했더니만 1446년경에 썼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21년이 곧 합쳐봐야 3467년밖에 안 돼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런데 천지를 창조해놓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 일은 몇 억 년 하고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걸 믿어야 할까?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질 않아요. 이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오늘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영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같이 우리가 이 하루를 살고 24시간 하루가 지났다, 1년이 지났다, 10년, 100년이 지났다, 1000년이 지났다, 예수님 오신 데가 2021년 됐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공간에서는 주님이 계산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3467년이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부터 지금 주님 오신 그 횟수를 합치면 그거밖에 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3000년, 4000년이라고 해봐야 1000년이 하루 같다면 하늘나라의 세계, 주님의 세계에서는 사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흘, 나흘밖에.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자연은 다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불사르려고 지금 남겨두고 참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면 이 성경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00년이건 만년이건 그거 몇 억년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도 되지요. 그거 놓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준다니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을 여기다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0년이 몇 억 년이 이게 지금 주의 날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존재의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한다라고 해도 인간의 머리로 이런 뜻이구나 한 건 다 가짜라 그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알아지는 게 성경에 풀어지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찌 능히 제사를 먹게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찬식 때에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안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까 6월절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길이길이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원히 그날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들 일해서 무슨 자기네들이 일한 것으로 곡식 먹고 살지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서 저녁까지 먹고 매일매일 그걸로 살았어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으면서도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만나 자기네들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몸에 좋은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영양가 있는 것들도 먹었는데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고기를 배 터지도록 먹여놓고 또 온 때로 보기 좋게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애굽 생활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의 그 기억을 금방 풀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데도 그 저기를 은혜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 다 똑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 너희들은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고마워하는 마음, 입술로 고마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안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선생님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치 지금 나이가 먹고 늙어가는데 지금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들은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또 책망을 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인도하는, 달리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너 선생 아니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생이 그것도 몰라?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대답이 이렇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 니고데모의 사고방식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을 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과연 그런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을 식인종을 만들어버립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랑교회에 오면 사랑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듣고서 좀 미친 것들 아니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디서 먹어? 근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의 영생이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자면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이해하는 내용은 제가 아까 6월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살코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이 말과 어떤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이렇게 설명해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게 하지. 우리 사랑교회는 그렇게 전도 안 합니다. 사랑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정석입니다.
와 보세요. 미친놈들 교회구만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의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다 미쳤다라고 하지, 정신 나갔다라고 하지, 그게 정상으로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듣지 못할 말씀을 왜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또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때 이해가 되고 모든 말씀들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알고.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다 단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속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성령 말씀인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그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봤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면 그럼 믿어볼까? 말은 하지만 우리들의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에 들으면 믿어보고 마음에 안 들으면 내가 그만둘 수도 있다. 이게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으면 믿고 나에게 덕이 되면 믿고 덕이 안 되면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라는 얘기는 제가 사랑교회에서 아마 수십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굴복시키고 내 자아를 죽여버리고 그분의 의도대로 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 과학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하든 의도로 않든 다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과학적인 말씀들,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직장을 나간다. 몇 시쯤에 전철을 타면은, 몇 시쯤에 버스를 타면은 내 회사 앞에 몇 시까지 도착한다. 여러분들 차가 몇 분에 한 대씩 온다, 전철도 몇 분에 한 번씩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믿잖아요. 오늘은 전철 고장나서 안 올 수도 있다, 버스가 안 올 수도 있다, 내가 회사에 못 갈 수도 있다 이럽니까? 그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몇 시까지만 나가면 절대 지각하지 않냐고 회사 도착한다. 이게 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혹은 고장나서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반드시 차는 온다. 회사에 몇 시까지 갈 수 있다. 이거 다 우리들이 과학적인 내용들 같지만 우리가 다 지금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도 미신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득이 돼야만이 믿는 거지 내가 계속 손해만 난다면은 믿을 일이 없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들어볼 때 상대를 이해를 시키거나 납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둠입니다. 어둠. 상대는 그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만유의 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자신의 말을 듣고 믿고 깨닫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증거를 하실 때 못 알아듣는데 왜 증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난 아직도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 아직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을 받더니면 이 못 알아듣는 자들이 알아듣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러한 말씀들이 왜 어렵냐고 하면 우리들은 나로부터 출발을 항상 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 보고 이루어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도 보내주셔서 네가 스스로 믿어지게 만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 우리들이 만들어보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이런 방식이라면 예수 믿는 방식이 더 쉽지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5,000명을 먹이고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봤지? 내가 바로 이 만나를 내리는 그 메시아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막 5,000명이 먹고서 나서 배부른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아, 이 예수? 우리 임금 삼으면 우리의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엉뚱한 길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까? 어떤 분일까?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임금만 되면, 우리 대장만 되면 우리들의 평생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내가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 만나 줬잖아. 그 만나가 나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또 6장 55절에서 57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이해가 지금 안 되신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건너 4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냐? 만나 먹고 살았다. 그 만나가 예수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 59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령을 받은 뒤에 깨닫고 알게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은 비밀로 감춰두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줘야만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했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때 알리라. 이게 해답입니다. 해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다가 꼭 받아서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렵고 해석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우리들이 언젠가는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것도 너무 많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